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응답.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응답.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숨쉬는 것처럼 믿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뭐냐? 이성과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보시대의 크리스토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만복의 뿌리이자 근원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 생애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을 통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그 재판장에게 끝까지 간청하는 한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있고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하는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 여인이 재판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목적했던 것을 응답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끊임없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성적인 모든 이 시력은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00%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생기면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마음의 대서양의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줄을 믿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목표가 없이 이것저것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영혼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중원부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선 이거 하면 좋겠지 저거 하면 좋겠지 하는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려면 여러분 내가 열정이 없으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여러분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열정 가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정을 가졌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배는요 여러분 결국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아무런 여러분의 우리가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모든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이 기가 막힌 이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그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열정이 나를 이끌고 감으로 인해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힘도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가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100%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면박이나 받지 않을까, 조롱이나 받지 않을까, 오히려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여인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표와 열정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 재판장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한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죽거나 사나 재판장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재판장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이 나오자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조롱과 방해, 어떤 업신여김과 어떤 방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표는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하여 그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열정과 목표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2절에서 8절의 말씀은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 끄떡끄떡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아예 그냥
외면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재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를 향해서 계속 간청한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심했던지 얼마 동안 끔찍도 안 하던 이 재판장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에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하면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까? 응답 아니 될까? 온갖 방해가 들어옵니다. 온갖 마귀의 여러분 그 방해가 들어옵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마음속에 말이죠, 갈등을 겪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은 불안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안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정작 내게서 불안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것이 아무 기억도 나지 않고 그저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괴로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불안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 성도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네게 보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밤낮 간청하는 그 간청을 들어주었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배가 부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인 것 없어요. 귀에 들린 것 소리 잡힌 것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실 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꽉 찬 믿음이냐?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영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현상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느냐 아니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기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예요, 여러분. 그는 막연한 것입니다. 언제 이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여인처럼 이 여인의 그 불의한 재판장에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 모든 믿음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결과가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해결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찾아낼 수 있으며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귀가 능히 감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한 이 과부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